이사야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삽니다.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눕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강자와 약자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이들이 함께 모여 형제애를 나누며 살아가는 바로 그 세상을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제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표지였습니다. 그런데 성막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먼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은 모세의 단독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막은 모세 홀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브살렐에게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을 브살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브살렐은 금과 은과 놋을 다루었고 보석을 깎았습니다. 정교한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홀리압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하여 또 다른 여러 기술자들을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성막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금속을 깎고 천을 짜는 사람도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세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여러 백성들과 함께 세워져 가는 나라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입니다. 공부도 잘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학교 공부에 별 취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어릴 때부터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각칼을 잡았고 언제부터인가 나무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님은 아이를 억지로 학교의 틀에 맞추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이 아이의 인생,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는 종일 나무를 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손 기술은 날이 갈수록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의 어머니가 기쁜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들이 제주도로 공예대회에 초빙되어 갔습니다. 제주도에서 상을 또 받았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성공한 길, 자기 시대의 방식을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이의 시대에, 아이의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고 발견하도록 지켜보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학교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필요합니다. 동시에 조각칼을 들고 나무를 잘 깎아내는 아이도 필요합니다. 프랑스 유럽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는 김휘찬은 그의 책에서 블루오션과 레드오션 개념을 설명합니다. 레드오션은 붉은 바다, 지고 있는 해의 바다입니다. 일몰때 석양 바다를 보셨습니까? 지는 해로 인해 바다는 붉게 물들어 일렁거립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바다고 이미 몰려온 바다입니다. 여전히 경쟁의 붉은 피가 튀는 전쟁터입니다. 반면 블루오션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바다입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으므로 바다는 검푸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바다이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상입니다. 찾는 이 없어 경쟁 자체가 불식된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으므로 그냥 그 사람이 1등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학교 성적이 전부가 아닌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서 학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저희 첫째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며칠 안 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학교 왜 가야 돼?
드디어 올 것이 왔구만. 그래서 우선 크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와, 정말 좋은 질문이다.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아빠랑 같이 한번 답을 찾아볼까? 일단 칭찬해 주고 아빠도 숨 좀 고르고, 그리고 말해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뭐가 좋을까? 윤서는 학교에 가니까 어떤 게 좋았어? 아이가 말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어. 맞아. 윤서가 학교에 가지 않고 아빠랑 엄마랑 있어도 좋은데 학교에 가면 좋은 친구들을,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지. 잘 발견했어. 자, 그리고 학교에 가면 뭐가 좋을까?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있더라. 친구들이랑 노니까 재미있어. 맞아. 집에서 종일 엄마랑 윤우랑 있어도 좋지만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또 즐겁게 놀 수 있지. 잘 찾았네. 또 학교에 가면 어떤 게 좋아? 학교에 가면 급식을 먹을 수 있어. 점심이 맛있어. 맞아. 학교에 가면 매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지. 참고로 달산 초등학교가 점심이 맛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질문 이후로 6학년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왜 학교에 가야 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는 말도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아빠 방학 언제 끝나? 선생님 보고 싶어. 친구들 보고 싶어. 그래서 한 번씩 마음이 짠하기도 합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방학을 너무 재미없게 보내줬나? 어디 저 유럽, 미국 한 달씩 가고 그랬어야 했나? 그러나 저희 둘째는 정반대였습니다. 학교에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어머니, 윤호가 장난을 너무 많이 쳤어요. 학원에서도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어머니, 윤호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아니 윤호 아버님, 윤호가 아이들이랑 고무공놀이 하다가 서랍 문짝이 하나 떨어졌는데 제 표정을 이렇게 보더니만은 그 원래 떨어질랑 말랑 하던 거였는데 이참에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드라이브로 쪼고 고치면 됩니다. 언젠가 저희 둘째가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머리도 아프다고 합니다. 폼을 보니 꾀병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속아주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마치고 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교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고프답니다. 배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는데 배가 고파서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합니다. 같은 건물에 토스트 가게가 있었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아이가 제 폰에다가 뭘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았는데 아이가 시 한 편을 적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를 아이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리는 왜 학교라는 감옥에 gat혀 시험이라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저 넷째 행 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말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머릿속에 인생을 다 살아본 영감 한 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 밖에서 천재고 시인이고 철학자이구나. 가정, 학교가 아닌 새로운 곳에서의 제3지대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공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최고가 되어보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춤으로, 노래로, 거기에 모인 또래 아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이올린으로 최고가 되어보고 줄넘기 많이 하는 것으로 1등이 되어보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축구로 최고가 되어보고 피구로 최고가 되어보고 종이접기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경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철봉에 가장 오래 매어 달리는 종교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 가정과 학교를 넘어 제3지대에서 공부 성적으로 만들어진 서열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각각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으며 그들만의 리더십이 확보됩니다.
학교 무용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학교를 넘어 각양각색의 우리 아이들이 모두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에 대하여 오늘 시작부터 여러분께 줄곧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학교는 산업화 시대의 산물입니다. 단계별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노동자를 양산해내는 취업을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냐? 취업입니다. 취업입니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고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3의 공간에 머물 시간, 기회가 점점 없어집니다. 동시에 너무 학교 안에서 청소년기가 너무 길어진 맹점이 있습니다. 산업사회 이전에 17, 18세면 이미 어른이 되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비밀인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동갑이신데 17세에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은 17세에 조선 마지막 과거 시험에 응시했으나 돈으로 합격증을 사고 파는 매관, 매직에 이 타락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유학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신분 귀천이 없이 모두를 평등하게 대한다는 동학에 18세에 입교합니다. 그리고 19세에 황해도 지역의 팔봉 접주가 되었는데 그 아래 신도수가 수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김구의 19세였습니다. 안중근 선생은 16세에 신천 의료군을 조직하여 장군이 되었습니다. 16살이었습니다. 요즘 16세면 어떻습니까? 어디 움직여도 교사가 바로 따라 붙습니다. 야야, 그거 손대지 마. 그리로 가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오늘날 16세, 17세입니다. 조선 무신 남이 장군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지은 북정가라는 시에서 남아 20세에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면 후세에 누가 나를 대장부로 하겠는가 했습니다. 20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27세에 병조판서, 오늘날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교실에서 공부가 중요한 만큼 운동장에서의 체육이 중요합니다. 음악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화음을 맞추어 노래를 완성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도화지와 붓과 물감으로 표현해 보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 번씩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어디 2박 3일 학교가 아닌 다른 공간으로 가서 같이 등산도 해보고 반나절 함께 춤도 춰보고, 그래서 댄스 배틀을 해서 우리 팀이 1등도 해보고, 주어진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 경연 대회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 팀이 만든 요리가 1등을 해보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무슨 예체능 수업하고 있냐고, 왜 이렇게 많냐고, 무슨 수학여행을 2박 3일씩이나 가냐고, 우리 아이 수학 감 떨어지게 그냥 박물관 반나절 다녀오면 될 것을. 최근 미국 교육 철학자들이 입을 모으는 주제가 있습니다. 학교 교실에만 있으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숭배하도록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훈련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서열이 생기고 이것은 학교 밖 세상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 밖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그 서열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경험을 청소년 시절에 20명이 모여있는 또래의 공간에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곳이 운동장, 철봉 앞이든 미술실이든 음악실이든 봉사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나도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작가 황정은은 작년 7월에 출간된 그의 책 작은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부를 잘 한다는 건 뭘까? 최근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의 면면을 이렇게 속속 확인하고 보니 이 사회의 공부가 틀렸다는 걸 새삼 정말로 뼈아프게 알겠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건 그를 양육한 보호자들에게 경제적, 문화적,
인적 자원이 충분했다는 것 말고 무엇을 증명할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 몸으로 비유합니다. 성령께서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눈은 눈의 역할, 귀는 귀의 역할, 손은 손의 역할을 합니다. 필요 없는 지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쓸모없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더 요긴하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우리를 부르셨고 서로 다른 우리가 한 공동체에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리가 잘하는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공헌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과 학교를 넘어 제3지대로서 공부가 아닌 다른 것들로 온전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학습 속도가 느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의를 오래 유지하기 힘든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국, 미국 모두 초등학교 교실에서 10명 10%, 15% 정도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진단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줌으로 쉽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학교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ADHD에 관하여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EBS 다큐 프라임, SBS 스페셜에 방영된 헌터 스쿨 설립자 톰 하트만의 관점입니다. ADHD 유전자가 수렵 채집 시대의 용감한 사냥꾼들의 유전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농경 산업 사회 규칙보다 수렵 채집 시절의 환경에 더 적합한 뇌를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과거 인류가 수렵을 하던 시절에 한순간을 집중하고 있다가 부스럭거리면 빨리 다른 곳으로 주의를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주의력 산만이라고 합니다. 수렵 채집 시대에는 위험이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에는 충동성 및 과잉 행동 장애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그 세상에는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로 세상이 바뀌면서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씨를 뿌리고 참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형 인간이 사회의 표준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문제적 인간, 문제아로 되었지요. 만약 농부형 인간이 수렵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들은 맹수들에게 금세 다 잡혀 먹었을 겁니다. 앞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는데도 오, 이 꽃 좀 봐. 이런 색깔의 꽃이 있네. 과거 생존이 유리했던 사냥꾼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현대사회의 엄격한 규율, 단조로운 환경에서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논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DHD 유전자는 수렵 채집 시대의 용감한 사냥꾼 유전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집중력을 짧은 시간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가, 스포츠맨, 예술가, 응급구조대원, 군 특수부대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에디슨이지요. 에디슨 어릴 때 학교에서 어땠습니까? 퇴학당했지요. 얘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경사회 세상에서 용감한 사냥꾼을 알아보았던 에디슨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맞게 홈스쿨링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학교가 너의 천재성을 담을 수가 없구나.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약자와 패자로 정의된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패자라고 함부로 낙인을 찍어서도 안 됩니다. 패자라도 그들에게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우를 다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이 리그에서는 졌지만 그들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워야 합니다. 단지 특정 게임에서 졌다고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그들을 그렇게 막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세상이 아닙니다. 사자와 어린 양,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지음받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함께 뒹굴며 노는 세상입니다. 칸트 이후 근대 계몽주의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한 개인을 강조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모든 교육의 흐름도 여기에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독립성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더 큰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 의존, 상호 소통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나는 누군가를 도와야 합니다.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을 해보니 5가 되기도 하고 10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10억이 되기도 합니다. 샘 알트만, 젠슨 황 등 오늘날 새로운 기술과 기업을 만든 사람 모두 학교 밖의 세상에서 이것저것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다양한 실패를 해보았던 사람들입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창업도 해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하니 실패를 해도 그닥 타격이 없습니다. 금세 다시 일어나서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며 새로운 길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구라는 별이 세상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사람들은 수렵 및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날 연구 결과 그들은 일주일 168시간 중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생존을 위한 일을 했습니다. 하루 4시간에서 6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4시간에서 6시간만 일하면 이들은 일주일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이 일했습니다. 태양이 일하고 꿀벌이 일했습니다. 구름과 비가 일하고 지렁이들과 미생물들이 일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나머지 6시간을 제외한 162시간 사람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까요? 당시 자연이 거의 대부분의 일을 했던 생태계 에컬로지의 세상에서 우리는 휴먼 로봇 AI가 모든 생산을 담당하게 될 테크놀로지의 세상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생산과 노동은 우리가 취업을 해서 해야만 했던 거의 모든 일들은 휴먼 로봇과 AI가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는 취업 자체가 무의미해진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 쉽게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7, 80년 전 산업사회 기반의 교육체제 그대로 지금도 매일 매주 그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야 그거는 나중에 대학 가서 하면 되잖아. 야 그거 조각칼 나중에 대학 가서 잡아라고. 동아리 들어가서 그림붓 잡지 말라고. 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잡지 말라고. 기술이 모든 생산, 직업을 대체하는 시대에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의 세상에서는 더 이상 밥줄 끊기지 않으려고 날마다 인간으로서의 자기 존엄성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생존의 현장에서 굳이 버티고 있지 않아도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문화, 예술, 체육,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는 세상을 살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잘 살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지음받았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로 만드셨다면 나는 운동장을 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로 만드셨다면 말 옆에서 날마다 달리면서 어떻게든 달리기로 말을 이기려는 독수리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을 나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조로 만드셨다면 또 말 옆에 서서 물갈퀴가 다 닳도록 오늘도 내일도 달리기를 연습하는 백조가 아니라 지는 해를 바라보며 연못 위에서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한 우아함으로 헤엄을 치는 백조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아는 힘이고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능력입니다. 건강하게 놀 수 있는 능력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입니다. 인성, 사회성뿐만 아니라 문화, 놀이 그리고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부 잘해서 취업 잘 되는 구조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아이가 학교 공부에는 그닥 취미가 없는데 조용히 앉아서 조각칼로 뭔가를 이렇게 깎아내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 이거 평생 하고 싶다. 우리에게는 이미 매우 귀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거 사진에 찍어서 당근에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작품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피아노 위에 이런 거 두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게 시리즈로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수익 창출을 해보는 경험, 돈이 이렇게 벌려지는구나. 일찍 이 유통구조와 또 수많은 예술가들의 삶에 눈을 떠서 이 아이가 장차 연매출 수조 단위의 전 세계 예술 유통 체인의 20대 대표가 되어서 이 영역의 수많은 사람들, 예술가들의 삶의 토대를 받쳐주면서 마음껏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젊고 어린 CEO가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이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등잔 아래가 가장 어둡다고 오늘 우리가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강자가 성공한 한 사람이 약자의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형제를 누리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아이도 독사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굴 속에 손을 넣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모세 한 사람만 빛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구리세공업자인 브살렐도 오홀리압도 그들이 가진 은사와 달란트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그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